심령의 네 가지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기를 밭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신 분들은 농사를 안 지어봐도 대충 이해할 것입니다. 저희도 강릉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는 강릉에 돌이 많아요, 땅에가. 그래서 이렇게 땅을 골라야 돼요. 돌도 고르고 땅을 골라야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엎어야 돼요.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땅을 이렇게 기경해서 엎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줘요. 거름을 주고 또 거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료도 주더라고. 비료. 사실은 이 농사할 때요 엄청 돈이 들어가요. 진짜 기름값, 거름값, 이렇게 비료값이요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계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골을 파줘야 돼요. 골을 파서 씨를 그 속에 탁 심는 거예요. 심어서 그냥 둡니까? 덮어야죠. 덮어서 또 그냥 두지 않잖아요.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동물들이 우리는 산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못 먹게 하려면 이게 막도 쳐줘야 되고요. 또 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고, 또 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검은 천 있잖아요. 비닐 있죠. 그걸 딱 뒤집어 가지고 덮어요. 덮어서 그 구멍을 떠서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주고 또 자라면 풀도 여러 가지 풀도 매주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주고 가꾸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그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둬서 고구마도 캐고 거기서 막 대파도 얻고 고추도 이렇게 심어서 거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곡식을 심을 때 농부가 심을 때 그냥 곡식이 열매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이게 마음이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심령의 밭, 영적인 밭이에요. 이 밭이 좋은 밭이 돼야만이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걷지만 이 밭이 기경이 안 되고 거름도 주지 않고 돌이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그러면 그 밭에는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의 밭을 진단하고 왜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올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을까? 또 왜 말씀의 열매가 내게 없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체크를 해보고 성령의 은혜로 기경해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를 못 가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부부를 초청합니다. 부부를. 목사님들 부부, 그것도 교단에서 아주 교단에서 좀 높은 목사님들, 깨달았다는 목사님들을 부르고 선교사님들 불러가지고 이 목사님까지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미나를 주최해서 거기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분이. 근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선교 전략을 배우고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지 방법, 선교 전략이나 어떤 세미나의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딱 그러기 시작하는데 세미나에 보면 전부가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땠냐? 그 본인은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임만을 깨달아야 될 목회자들이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방법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걸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밭이요. 이 마음의 밭이 복음을 받을 마음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난리가 나서 그 사람을 막 이제 막 매도하고 아래 공격이 가서 혼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이 복음의 기준하고 다르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하고 똑같아야만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해보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손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과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못해요.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결실을 거둬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자녀가 지 생각을 딱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닫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권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모 말을 들으려고 준비가 하면 자녀가 부모 말을 들으면 대화가 되고 고민이 되고 될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정죄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한 유대의 결례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안식일날 밀과 사이 예수님과 가는 제자들이 밀을 먹은 것 때문에 또 지적하고 그런 어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지적하고 이런 그 율법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어렵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서기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아는 것에 기준으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율법을 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 신학 교수. 성경을 아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성경을 맺도겠습니다. 맺도겠어요. 성경을 뱉도겠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진리를 모르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의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도덕적인 관점, 선행적인 관점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 있대. 뭐가 들어오냐니까 구제만 들어온대. 구제만. 잘못 안 들어온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 위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만 탁 들어오고 당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사상. 이 사도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을 베풀어. 나는 옳은 일을 해.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그들의 기준이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일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무슨 예수를 믿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와서 안에 와 있는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 안에 다른
들어있고 다른 기준이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사람은 이 귀가요. 재밌는 얘기는 잘 들어가요. 쏙쏙 들어가.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아주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철학적인 얘기하면 잘 들어가. 근데 딱 진리를 딱 얘기하면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같이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구원 얻으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좋은 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길이다. 근데 이제인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복음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고 이방인들로 가버려요. 전 세계 이방인들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첫째,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마음이요. 제일 중요하대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잘 알아요. 마음 먹게 잘했다 그래요. 마음. 이 마음이 참, 마음을 성경이 지금 밭으로 비워요, 밭으로.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길가밭이 길가밭. 여러분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길가가 무슨 밭이 아니잖아요. 밭이 아니에요. 길가는. 길가에 밭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밭이 아니니까 길가니까 밟히기도 하겠죠. 새들이 먹어 새들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다고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그러니까 씨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씨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육체가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여러 교회를 다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짬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끊으라 그랬어요. 부족하지만 복음만 딱 들으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신앙이 안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다른 것들이 다 너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하다는 교회는 다 가본 거예요. 좋은 말씀 다 들어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툭 뱉어버려.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천주교 사람, 천주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고. 자,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 말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려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길가 가서 뭐냐?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자연인,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제가 어떤 분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저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 다 해봤어.
제가 그랬어요. 딱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성경 공부를 도와줄 테니까 하자 그랬더니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이 하더니 하나님하고 예수님 얘기만 딱 빼고 하래요. 근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얘기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큰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살고 싶으면 하고 안 살고 싶으면 하지 말았더니 살고는 싶대.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 길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당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당신. 당신 안에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똑바로 알아라.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고, 귀신이 계속 살고 있어. 갖고 놀아버려, 그냥. 인생을 망쳐버려요. 맨날 귀신이 잡혀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성경 예배를 많이 드렸죠. 몇 년 동안 드렸대. 그 말씀을 깨닫기는 한 번도 말씀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 당신 하나님 없어.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처음에는 받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는 안 들어가요.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받아들여져요. 여기 본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온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몰라요. 세상은 잘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몰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부어야지만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떠나가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되는 이 길이 열려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돌짝밭.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돌짝밭. 이 돌짝밭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밭은 밭인데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 돌에 떨어지면은 돌에 물기만 있어도 되고 씨가 발아됩니다. 물기가 있고 햇빛 나면 씨는 발아가 돼요. 그래서 이 돌밭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인은 이제 이게 은혜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돌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돌이 얕으니까 햇빛에 타기도 하고 없어지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결실을 못 내요. 결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보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초신자죠. 초신자.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린애처럼 자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 코로나가 그 시험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에 넘어져. 어떤 환난이 오고 본인에게 환난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고난이 오면
그냥 그게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져요. 그럼 환난과 고난이 성경에는 돌로 표현해요. 돌짝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돌을 빼야 돼, 돌. 내 안에 이런 약해있는 그 믿음이 돌을 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자, 어떤 돌인가 볼까요? 2절 1절. 그러므로 모든 시작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게 어떤 돌이냐? 우리 안에 악한 거 있어요. 악한 거. 악독.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게 교만도 있을 수도 있고 거만도 있을 수도 있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악한 것 또 모든 계율이란 말은 간사스러운 걸 말해요. 간사스러운 강요한 거 또 거짓된 거 속이는 거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막아버려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런 외식이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또 시기라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버려야만 된대요.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내 안에 잘못 돌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데 이게 듣는 것에서 끝나고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 하시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시험을 주셔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근성과 체질과 그들의 애굽의 문화, 애굽에 있는 이런 우상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 광야에 40년 동안에 빙빙빙 돌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시험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가난을 소망을 바라고 만들고 이런 훈련들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냐? 여러 가지 시험이 와, 시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 왜 기쁘게 여기냐? 이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여러분, 이 시련이 오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났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시련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말씀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이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실 거야. 처음에는 조고받은 것들이 인내가 돼요.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돌을 스스로 못 빼니까. 빼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항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줘요. 환난을 줘요. 고난을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건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건드리기도 하고 사업을 건드리기도 하고 환난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을 빼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구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해요. 이렇게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훈련 아시죠?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요셉도 하나님이 훈련 받아야 돼요. 뭐하러 형들 앞에 그 꿈 얘기를 자랑해요. 형들이 몇 땅이 내게 절합니다. 그럼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지. 형들이 시기가 나죠.
복음이 없는 형들이 시기가 나요. 이 형들이 요새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너 죽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내가 팔아버렸어. 거기서 요셉이 실현이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더니 여러분 10대 때 갔는데요. 30세가 되니까 총리가 되고 총리가.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 들었잖아요. 응? 종으로 또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도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는 또 애매하게 감옥도 가요. 감옥과 술 맞던 가는 장 만나잖아요. 애매하게 보디발의 첫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도 거기서도요.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 바라면서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인내 시간이 딱 끝나니까 총리를 앉혀요. 여러분 주혜정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어릴 때 형제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그릇 갖고 안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도 오고 핍박도 오고 때로는 질병도 당해보고 영적으로 시달려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겪으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가 뭔지 배우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다 통과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뭔가 할 수 있을 때 안 쓰시는 거예요. 광야를 보내갖고 40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광야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살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가 누구간데 내가 갑니까? 그러잖아요. 나 말도 못합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가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고 내 주관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를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빼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삶이 옥토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돌적 같은 것을 빼기 시작하게. 세 번째는 뭐냐?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다 뿌리지 가시밭에 뿌리겠어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야죠. 근데 씨가 가시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졌더니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 떨어져서 심어서 싹이 났는데 올라가다가 가시 기운 때문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13장 20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염려가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염려. 왜 우리가 기도한 줄 압니까?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와요. 유혹이 와요. 재리가 뭡니까? 물질적인 유혹이 와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결실을 못하게. 이게 사단이 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자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고 3절 4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굴에 활용하지 마라. 묵은 땅 가르래요. 자 그럼 이게 묵은 땅이 뭔가 4절이면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할 일이라 할래.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서 찢어서 마음을 열으라. 그럴 때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뽑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시 같은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배워서 버릴 때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빌립보서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주님 앞에 쉬라는 것.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나에게 맡기래. 나에게. 주님께 맡기래.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맡겨.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가 그 염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안 해요. 기경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를 맡겨드려요. 고민을 맡겨드려요. 내가 이제 나의 안에 쓴뿌리도 맡겨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주님이 나를 기경해 줘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 생기가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 마음을 만들어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옥토하고도 심령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요,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회개하라. 세상을 보고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우리 잘못됨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자아를 폐쇄해야 돼요. 내 안에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어.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인본주의 나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다 부셔야 돼. 이게 자아를 폐쇄해야 돼. 파쇄해가지고 이것들이 부서져서 하나님 말씀이 옥토가 될 때 쏙쏙 들어가요. 아멘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많은 사역 속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만지시면서 그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자기가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나보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살았잖아요. 옛사람이 살았는데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이제는 그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래 힘써.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면 그거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는요 힘써야 돼요. 기도는 자꾸 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해갖고 자꾸만 해보면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그러나 또 해보고 또 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가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간수 잡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앉아서도 뭘 무시로 기도가 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근데 참 요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일일이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최영 권사님이 나가게 됐는데 딱 그때쯤에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라고 교회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분이요. 이번에 김장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얼마나 그분은 말도 없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말도 없고요. 헌신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오늘 저희들 지금 9시를 드렸습니다. 9시에. 2부 11시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 참 기도 매일 5시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옥토 같은 밭이요.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 좋은 땅은 누구냐?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는 땅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둔다. 그 좋은 땅은 뭐냐? 환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그 땅이 기경을 이루어서 효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우리의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면요 결실을 거둬요.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가시를 안 맺냐? 예수님께 안 붙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 그 부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붙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 무슨 방법이 방법? 무슨 성교적인 전략? 그런 걸 꺼내놓으라고? 그런 분들은 복음 모르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주님께 행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인본들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행복했어.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본대요. 자기 계율에 빠져요.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모르게 하고 참 이게 이 유튜브가 나가니까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이런 하여튼 이상한 하여튼 그런 이 말을 안 할게요. 이 유튜브 나가면 괜히 곤란해지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것들을 꿈꿔요. 결국 자기가 그거 걸려들어가요. 그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가요. 자기 지혜를 자기가 자기 머리 쓴 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 걸려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입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돌을 떼고 가시를 뽑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온전히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그 말씀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밭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기경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한대.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 없는 가시를 둘 이유가 없어요. 뽑아서 버려야죠. 불태워버려야죠. 하나님이 가시를 맺지 않냐면 그 가시를 제거해버립니다. 물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시를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어떤 의미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로막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 있거나 가시가 있다면 빼고 우리가 마음에 기경을 해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통회함을 통해 우리 마음의 가죽을 빼고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